우리 인생의 좋은 만남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줍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갈릴리 가난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가장 축복스러운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게 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시골 벳세다 작은 동네에서 사는 가난한 어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열정은 있었지만 성격이 급하여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갈릴리 어부로 평생 시골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도 먹기 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병든 장모도 있고 책임질 가족도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야 가족을 부양하는데 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리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변화됩니다. 죽은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부모, 형제도 이웃도 버려버린 도저히 나을 수 없는 38년 된 병자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 탄식이 변하여 환호를 주시기 위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을 주시기 위해,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사업가, 성공한 운동선수, 성공한 기업, 성공한 가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옵니다. 실패한 가정, 실패한 기업,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들은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한 가정, 실패한 인생,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치유의 손길을 펴시고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실패한 사업터에 회복의 손길을 가지고 찾아와 주십니다. 실패한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단지 역사적인 인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의미한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베드로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자신의 배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밤의 실패를 더 이상 허탈해하며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신 후에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밤을 새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다고 인정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지시에 따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고기가 많은 곳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전문 어부답게 예수님의 가당차는 명령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밤새와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무리한 짓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에 맞아야 하지요. 예수님도 내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런 때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6절을 보시면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험을 한 것입니다. 질병에 걸려 기도하다 보니 질병에서 낫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 금식기도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사업이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하다 보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빈 배는 고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안드레를 통하여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생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 하고 아침부터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은 밤새워 고기를 잡고 아침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해 허탈해하고 있었습니다. 허탈해하며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떨어진 날, 질병의 고통에 있는 날, 가정의 고난이 찾아온 날, 바로 그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실패한 그날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축복의 기회입니다. 베드로의 사정을 아신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실패를 아시듯이 우리의 과거의 실패도 아십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이 없으신 분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신앙의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입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